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첫절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정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의 풍족이 먹을 것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절에서 1절에서 시작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만 하는 그 이유, 근거가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겸손하게 행하였던 그 헌신들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고 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관계가 유지되고 나 또한 내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과 우리 헌신들도 그 겸손 가운데서 헌신되고 또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첫 절에서 10절까지는 성전을 향한 다윗의 그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성소, 지성소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그 열심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그 열심의 그 기원 시작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한 것에서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야곱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지만 야곱이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첫 서원을 한번 생각해서 더듬어 올라가 보면 형의 장자권,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탄하지 않고 도망가게 되죠. 외삼촌의 집 밧닷 아람을 향하여 어머니가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밤에 길에서 노숙하게 되죠. 거기서 그 하나님이 그 사자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벳엘이라고 짓습니다. 벳엘이라고 지었다는 말은 뭡니까? 벳엘, 엘은 하나님, 벳, 이것은 집이란 말이죠. 아, 여기가 하나님이 집이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고 내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것들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서 이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한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오늘 노래하는 다윗으로 보면 다윗이 그 사모하던 모습은 뭐냐면 3절에 나오는 장막집에 가지도 않고 침상에 눕지도 않고 4절에 제대로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애를 쓴 모습. 그 애를 쓴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을 간절히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그 당시에 성막시대의 사람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있지 않아서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로 한 그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으셔서 그것을 찾아서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모든 일상에서 애를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에 서서 그 성막을 발견할 것까지는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을 찾기까지는 집도 내 집이 아니고 누워서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고 졸았다고 해봤자 그거 막 제대로 편안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참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참 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 모임 가야 되는데, 피곤한데, 더 피곤하겠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참 심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금 다윗은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 것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처를 잃어버렸거나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그렇게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참 안식, 잠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면 이 6절의 부분들을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조금 고쳐야 된다, 조금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6절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 다윗의 일행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다. 소문을 누구에게 제보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다는 당시 말을 바꾸면 그 지역이 되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면 이것은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윗의 일행이 그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고향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그 에브라다가 아니고 어디에서? 나무밭에서 찾았다다. 이걸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밭이라고 너무 해석을 해버리는데 나무밭을 그대로 발음하면 뭐냐면 기럇 여아림이란 지역입니다.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뺏겨가지고 이렇게 막 떠돌다가 잠시 머물고 잠시라고 말할 수 있나요? 20년 가까이 머물고 있던 것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그 집 이름이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나무밭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밭은 기럇 여아림, 그 아비나답의 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치도 다시 해보면 뭐냐면 우리 다윗 일행이 에브라다, 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다니다가 내 고향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있었는데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누구에게 제보를 받았다. 이 제보를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죠. 20년 동안 거기다가 모셨는데 기럇 여아림에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여서 그것을 향하여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제 다윗이 그에 계신 곧 나무밭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그 다음 그의 발등상, 곧 그의 발등상은 하나님의 발등상. 그러니까 보통 왕들이 신발을 놓는 그 하나님이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는 궤에 엎드려서 예배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엎드려서 예배했다. 그 발등상이라는 게 어떤 모양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신발 놓는 대돌 같은 것이겠지만 그 당시에나 여러 나라들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에서는 이 발등상이 뭐냐면 발등상 이런 조금 한 계단 집으로 올라가려는 곳에 한 계단 정도 위에 돌이나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름들이 이렇게 붙어 있대요. 그 이름들이 뭐냐면 적들의 이름. 적국의 이름. 그래서 신발을 놓으면서 밟으면서 매번 뭔가 죽으라 이러면서 밟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그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거 어딥니까? 백제 뭐랍니까? 정림서지 구층 목탑입니까? 목탑이는 나무탑인데 9층이에요. 백제가 왜 9층이나 되는 나무 목탑으로 그렇게 높이 세웠을까? 한 층 한 층마다 맨 밑에 보면 파보니까 맨 밑에 적 나라들의 이름들이 다 붙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매번 땅에 묻어서 죽으라 이런 거죠. 오지 마라 땅에 묻어서. 발등상, 여기 발등상도 뭐냐면 하나님의 발등상,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발등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배 아래, 그러면 더 순화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관할 아래, 하나님의 역사심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와서 예배한다는 그 예배의 모습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절대 겸손이죠. 절대 겸손. 그러니까 그 경배와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입니까? 엎드려 예배한다요. 엎드려. 내가 알아서 스스로 엎드려서 겸손하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뻣바닥에 서면 밟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신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는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뭐라고 동사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8절에서 하나님 일어나시고 들어가소서 이렇게 합니다. 중간에 일어나시고 끝에는 들어가소서 라면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큰 모습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 소원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는 제사장은 의를 옷 입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라 이러면서 권면하고 독려합니다. 제사장이 의로 옷 입는다는 것, 거룩을 향하여 옷 입는다는 것, 이것은 세상과 이전의 삶을 구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즐거이 외친다는 것, 마음을 합하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간청하기를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배우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려는 간절함. 그렇습니까? 내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여러 요소들을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함, 이 모습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은 이 신실한 예배자 다윗에게 그 확신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을 만난 예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흠뻑 받은 예배의 그 말미에는 그 예배자가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다윗에게도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맹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 그 예배의 그 확신,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은 그 무엇입니까?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여전하시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맹세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이 말은 다윗, 너희 후손들이, 너로부터 난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결국은 그 왕위를 통해서 솔로몬, 르호밤 쭉 내려가서 히스기야,
요시야, 그 다음은 그 명맥이 끊어진 것 같지만 다시 성전을 지으러 돌아올 때 스룹바벨,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누구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지파 가문에서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이제 대제사장으로 가는 그 길까지도 다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왕위를 계속 이어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 볼 때도 그러니까 결코 중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 만난 예배가 있으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의심이나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약속,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주신 이 선언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 확신이 더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신실한 맹세, 그 약속,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음을 예배 가운데서 느끼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는 그리고 나와 내 자손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교훈, 그 증거를 지켜야만 한다.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이후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기로 작정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로 작정한 곳이 어디냐? 13절에 그 장소는 시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입니까? 또 예루살렘과 같은 지역, 같은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다윗이 마련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거처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만들어 드리는 것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정한 것도 있지만 우리 그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삼으신 겁니다. 삼으신 거. 저거 봐라. 저 지네 엄마 아빠한테 저 예쁜 짓 하는 거 봐라. 저거 봐라. 다 지 복을 찍어 만든다. 이렇게 축복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엄마한테 이쁨 받을 짓을 한다고 아빠한테 이쁨 받을 짓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마 아빠가 낳으셨죠. 엄마 아빠가 낳으셨죠. 그 뭡니까? 엄마 아빠가 벌써 내 딸, 내 아들 삼았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먼저 예배자 삼으셨죠. 하나님 먼저 벌써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이미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자리도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먼저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자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래 그 자리에 무엇입니까?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고 그 자리에 응답하여서 참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웃으면서 계몽주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래 잘못됐다고 막 비난하기도 하더라고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학생이 먼저 가서 선생님을 기다려줄지 선생님이 애들을 기다리냐 버르장머리 없이 그런데 그건 무슨 우스갯소리입니까? 다 좋은 뜻으로 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진짜 우리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까분다고 만들면 교회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4절에는 그곳이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주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도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내주하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때 15절에 그 예배의 자리에 식료품의 풍족함과 떡으로 빈민을 만족하게 하고 16절에는 제사장인 예배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성도들은 즐거운 찬양을 외치며 모두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예배의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풍족함이 있고 나눔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거기에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잔치입니다.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한갑잔치입니다. 돌잔치입니다. 백일잔치입니다. 누구 집에 큰 좋은 일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자, 11월 1일 오전 9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잔치합니다. 이런데 또 아침 9시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릇도 하나 안 닦고 나서 쌀도 하나 안 얹혀놨어. 씻어 놓지도 않았어. 손님들 9시에 왔는데 이제 시작한대.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입니까?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게 낫지. 언제 밥 떼가지고 언제 고기 구워가지고 먹겠습니까? 갑니다. 그게 무슨 잔치집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풍족하게 나누고 굶주리지 않고 만족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당은 예배의 자리가 뭡니까? 우리 삶의 모든 자리로 번져가서 우리 모든 삶이 풍족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모두들 기뻐해서 막 기뻐 비명을 부르짖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으로 확장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는 그곳에서 뿔과 같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번영이 있고 또 그곳에서는 길을 잃지 않고 또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등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뭔가 뿔이 있고 등이 있다. 그곳에서 어디서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그 예배처에서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뿔이 있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등을 상징, 안내를 상징하고 지키심을 상징하는 등이 거기에 있다. 우리 어디에요? 우리 예배의 자리에 그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면 18절에 원수들은 수치로 옷을 입게 되겠지만 우리는 뭡니까? 빛나는 왕관을 얻게 될 것이다. 왜요?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될 때 그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 그 구원을 기뻐 찬양하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인도함을 얻고 빛나는 왕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삶의 자리로 확장되는 예배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그 교회를 간절히 찾는 모습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풍족함을 얻고 기뻐 찬양하는 비명의 잔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모두에게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기쁨이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양교회에 또 주신 비전,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는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0일 플러스 원데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기도를 위해서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말 또 예배당 명화 식당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참